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서 말씀, 우리 4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우리 4장 1절에서 5절까지 5구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같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오늘의 중보기도 우리 같이 중보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개강한 통기타 교실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허리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하나님 당신의 귀한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장 질환으로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에게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시작하는 하나님 2026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새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참된 예배자의 세 가지 조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이제 점심에 그 햄버거를 사 먹으러 이제 가게에 갔어요. 그래서 가게 이름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금방 하시네. 거기를 갔습니다. 잘 아시죠? 제 앞에 어떤 동양인 손님이 있었고 여성분이 저는 그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나노 바나나라는 AI로 만들어낸 그림이에요. 뒤에 서 있는 분이 저 사람 같이 보이나요? 저처럼? 좀 닮았죠? 그래서 그 캐시어가 직원이 해피 뉴 이어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 손님이 동양인이 해피 뉴 이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해피 뉴 이어 하면은 해피 뉴 이어 뭐 건성으로도 하는데 나는 해피 뉴 이어가 아니래요. 그랬더니 이제 직원이 무슨 일이냐,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새해부터. 그랬더니 그 손님이 자신의 사연을 그 직원에게 그 점심시간 한복판에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광경이잖아요. 자신의 그 안타까운 사연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 직원은 자신의 일처럼 저 그림처럼 잘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손님이 이야기가 마치자마자 그 직원이 갑자기 오 롤드 하면서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 깜짝 놀랐어. 손님은 바로 기도를 받아요. 기도해줘도 되냐? 너 크리스찬이냐? 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 롤드 하면서 간절히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 기도의 공간으로 바뀌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예배자이십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이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배자라면 예배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배자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매주일 빠짐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 예배자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도회, 모든 모임 열심히 참석하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물론 귀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의 삶은 아니에요. 중요한 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삶. 예배자의 삶이란 주일 예배 시간에만 예배자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자, 직장에서도 예배자, 비즈니스 하면서도 예배자, 세상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오늘 본문은 제가 아마 한 1, 2년 전에 한번 다뤘던 말씀일 거예요. 근데 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 오늘 이야기는요, 두 예배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예배 문제로 촉발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죠. 저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바로 예배자 가인이 예배자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은 서로 형제지간이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의 컨텍스트로 해석해 보자면 같은 교회를 다니는 형제들 사이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새해를 맞아 참된 예배자의 3가지 조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참된 예배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 수직적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가인과 그 네, 그렇죠? 예배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예배자 가인도 농사지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두 사람 다 자신의 일터에서 얻은 수확을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사람과 제물이 2개 다 나온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정확한 이유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거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그랬어요. 더 나은 제사가 뭐냐? 더 나은 제물이냐? 제물이 뭐 고퀄리티 최고급 한우를 드렸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죠. 제물의 양이냐,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더 나은 제사의 기준은 믿음으로. 쉽게 말하면 20불을 드렸느냐, 50불을 드렸느냐, 100불을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믿음 없는 제사.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벨은 죽었어요. 죽었으나. 근데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대요. By faith he still speaks 라고 돼 있죠. Even though he is dead.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요? 죽었지만 말하고 있대요.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단 한 번의 예배를 할지라도 죽어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가? 예배자는 죽어도 믿음을 남긴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2026년 1월 11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영원히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자의 두 번째 조건은요, 화목을 이루는 예배자. 그러니까 수평적인 거예요.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리듬에 맞춰서 같이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아멘.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을 보고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얼마나 공을 들여서 아침부터 곡식단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이렇게 드리는데, 아니, 사람 차별하는 거야? 왜 하나님 내 예배 안 받으시지? 그 분노가 누구에게로 향했느냐? 다른 예배자 아벨에게 향했다는 거예요.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 미움이 어디서 온전히 드러났느냐? 8절 말씀 보시면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함께 들로 가자. 들은 어디입니까? 가인의 일터예요. 농사 짓는 자였잖아요, 가인이. 들은 어디입니까? 가인의 직장이에요. 들은 어디입니까? 가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장소예요. 내가 참된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면 판가름 납니다. 오늘 가인이 그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들판에서, 그의 일터에서 동생이자 예배자인 아벨을 쳐 죽였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인 척은 했지만 사실은 전혀 예배자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차마 하나님 앞에서는 죽이지 못하겠고 그의 들판, 그의 일터에서는 죽일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교회 안에서는 차마 나쁜 말을 못하고 밖에서는 할 수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앞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네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도 화목을 이루는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직적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예배가 아니라 수평적 예배,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도 예배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보다 사실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세요. 예배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 같은 것은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와의 화목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먼저 처리할 게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죠. 제가 영주권 신청할 때 먼저 I-360을 반드시 신청해야 돼요. 그 페티션이라고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을 심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I-360. I-360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승인 서류예요. 그걸 가지고 뭘 신청하냐? 진짜 영주권을 신청한 I-385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360이 허가가 돼야, 승인이 돼야, 어프루브가 돼야 I-485를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I-360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진짜 영주권 신청인 I-485는 가지도 못해요. 무슨 뜻입니까? 형제와의 화목은 바로 I-360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의 예배는 드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 없이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이 없다는 거예요. 형제와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제 말이 아니라 요한 1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세상에서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도 화목하기가 어렵다. 세상에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사랑도 어렵다는 거예요. 가인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왜 받지 않으셨는가? I-360, I-485 생각하니까 딱 이해가 돼요. 360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가인은 그 전부터. 가인은 이미 아벨과의 화목의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가인은 이미 아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뭐예요? 이미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드리면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선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이미 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화목을 이루는 예배자들이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물이 되는 예배자. 예배의 클라이막스는요,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클라이막스는 멋진 성가대 솔리스트의 마지막 고음 하이 C를 내는 그런 멋진 솔로가 아닙니다. 예배 클라이맥스는 설교가의 명설교 앞에 연신 아멘, 아멘이 터져 나오는 게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예배 클라이막스예요? 예배 클라이막스는 누군가가 죽는 거예요. 예배 클라이막스는 내가 죽는 것이다. 옛사람이 죽는 것, 못난 내 자아가 죽는 것, 내 고집이 죽고 나쁜 성품이 죽는 것. 과연 어떤 예배가 성공한 예배일까요? 우리의 눈과 귀가 즐거우면 성공한 예배입니까? 좋은 예배입니까? 모든 순서들이 완벽하게 진행된, 잘 짜여진 그런 예배 드렸으면 성공한 예배일까요? 아니죠. 예배를 통하여 내가 깨닫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면 바로 그 사람은 성공한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제물이 되는 예배자예요. 제물은 말이 없어요. 제물은 의지가 없어요. 제물은 모든 것을 맡겼어요. 제단 위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누울래, 왼쪽으로 누울래. 제물은 말이 없어요. 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물은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요. 왜?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가인은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제물을 드릴 줄은 알았지만 자신이 제물이 될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미운 마음이 들어도, 심지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아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제물로서 죽었어야만 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죽은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 되라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멘.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제물이 된다는 것은 죽은 것인데 산 제물도 있는가? 어떻게 제물이 살 수 있죠? 예배 때 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 내가 죽으면 오히려 내 영혼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진짜 나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면 될수록 내 영혼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면 내 영혼은 죽어요. 반대로 내 자아가 죽으면 내 영혼은 산다는 거예요. 제물 안에 삶과 죽음이 같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나의 못난 자아를 죽일 수 있는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한 사람이 죽는 일과 사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현장인 거예요. 누군가는 끊임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고 못난 성격을 죽이고 동시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선택해야 돼요. 내가 죽는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내 자아가 살아나는 예배를 드릴 것이냐. 저는 선택하겠어요. 제가 죽고 죽는 영적 예배를 선택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말씀 생각해 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가 아니라 어린 양이에요. 무슨 뜻이죠? 보라,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제물이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의 삶을 사신 거예요. 예배자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스스로 죽이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예배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었다면 우리가 못 죽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배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마땅히 예배를 받고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분도 죽으셨어요. 그분도 제물이 되셨어요. 그분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우리가 죽지 못한다면 우리의 교만 때문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어린 양 되셔서 죽으셨던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제물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듯이 내 자아가 죽고 내 못난 성격이 죽어갈 때 내 영혼은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6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아벨이 죽었어도 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또한 화목을 이루는 예배자, 또한 나를 제물로 바치는 예배자들이 되셔서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올 한 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친히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 친히 나를 죽이는 예배자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화평을 이루는,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 예배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예물만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친히 제물이 되어서 나를 제물 삼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 친히 하나님의 예배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내가 제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Living sacrifice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때 내 영혼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아를 죽일 때 내 영혼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두가 산 자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